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준비하시고 시작! 원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자, 목사님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한번 눈을 뜨고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체부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친구들? 믿죠? 믿으면 이제 최종 목적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종 목적이 이루어졌고 우린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럼 이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지금 이 땅 힘들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매일매일 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힘들죠? 네,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냐는 거예요. 자, 그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살면서 해내고 가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내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것. 목사님은 이 표현을 우체부가 되는 것이라고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목사님을 그렇다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음 화면입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체부가 되기 위함이다. 한 번 더. 안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한번 봐야겠어.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체부가 되기 위함이다. 근데 목사님이 말한 우체부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진짜 우체부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체부와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 있죠? 맞아요. 중요한 편지, 공문, 자료 이런 것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체부 아저씨가 하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향해 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해줘야 되는 우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뭐 오늘 전도하라는 말이네 뭐 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우체부로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말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오늘 조금 더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전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증언자, 복음의 우체부가 된다는 것은 나의 변화에서 출발해서 남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언자, 복음의 우체부가 되는 방법이 뭘까?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편지인지 우체부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육지에 한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요 선을 넘어가지고 육지를 덮치기 시작하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해일이라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재앙이에요. 속수무책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반면 바다가 그 선을 잘 지켜서 육지를 침범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바다는 그야말로 멋진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멋진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처음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 중에서 한 천사에게 소고와 비파를 들려주고 각종 보석이 달린 옷을 멋지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특권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여러분의 표현으로 관종 중에서 관종이었습니다. 사진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노란색만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속옷도 줬어요, 비파도 줬어요, 아름다운 갖가지 보석의 옷은 다 입혀줬어요, 찬양 인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줬어요. 근데 이 천사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참 멋있고 예쁘고 잘생기고 대단해 보이는데, 아니 왜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야? 아니, 나도 찬양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찬양받을 거야 라고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이 좀 관찰을 해보면은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자기가 예쁜 줄 아는 사람들이 목사님 볼 땐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야. 남자들, 그렇지? 남자들 샤워 끝나고 꼭 김에 서린 거울을 일부러 닦아가지고 거기서 막 윙크 날리고 막 사랑의 총알 날리는 애들, 그리고 알통도 없는데 막 알통 보는 애들, 이런 애들 진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한 애들이야. 그리고 여자애들 거울 보면서 입에 볼에 바람 넣는 애들, 이런 애들 상당히 위험한 애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애들 얼굴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떻게? 교만해 보여? 어때? 교만해 보여?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공주병 왕자병이야? 살벌해.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교만해 보이는 친구 없죠?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는 겸손의 왕이다. 진짜 얼굴 겸손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육지를 침범하는 재앙처럼 천사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선악과만 안 먹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선악과 안 먹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있잖아요. 그 천사가 뱀의 형체를 입고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뱀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잘 들어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선악과 딱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가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흑암으로 결박당해 놓고는, 타락하게 되어 놓고는 인간에게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바다가 육지의 자리를 침범하는 재앙의 일을 경험하도록 사단은 부추겼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맛있게 베어 물고 또 자신의 남편에게 가서도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 목사님이 김씨면 김씨가 태어나고 목사님이 박씨면 박씨가 태어나듯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해서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하는 주인공 병을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영화로 따지면 자기 자신이 주연이 되고 싶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외일까요? 우리도 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체 사진을, 목사님 여기서 우리 단체 사진을 한번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얼굴부터 보세요? 내 얼굴부터 보지, 내 얼굴부터. 그리고 내 사진이 아무리 다른 친구들이 아무리 잘 안 나와도, 내가 눈을 잘 나와도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사진 어때?
잘못된 거야. 삭제각, 삭제각. 그치? 근데 다른 애들 막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잘 나왔어. 그럼 어때? 이건 인생샷이야. 푸사 바로 바꿔. 다른 애들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내 사진은 무조건 푸사에 거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주인공병이 유전으로 우리에겐 타고 흐른다니까요. 게다가 하늘의 관종이었던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자꾸 우리가 네 인생은 네가 주연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고 내가 하나님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류 전체가 자기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주인공병을 완전히 치료받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는 이 빛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사람이다?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성경은 말해요. 요한이 빛이 아니야. 그는 주인공이나 주연이 아니야. 그는 그 빛을 증언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그래서일까요? 요한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바로 바다의 경계를 명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다가 육지로 침범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이 우체부로서 복음이라는 편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주연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던 내가 조연의 자리로 내려오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편지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로 내려오는 데서 전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맨날 여기 서가지고 목사님 뭐 자랑, 목사님 성공 이야기, 목사님 가정 이야기, 영웅담 이야기, 대박난 이야기 이런 것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목사님을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박수갈채를 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딱 끝나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뭘까요? 야,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더라. 야, 목사님 진짜 존경할 만하더라.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뭘 하고 있냐, 전도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주연의 자리에서 조연의 자리로 내려와 있는가라는 게 전도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전도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편지의 내용보다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부인 내가 더 주목받고 싶어 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며 내가 주연이 되지 못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서운해하고 괴로워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빛이 아니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요한은 분명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목사님은 목사님이 빛이 되고 싶어하고 목사님이 흥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고 그 교만한 상태가 목사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또 목사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진짜 전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자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늘날에도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만든 음악이다라는 평가를 받곤 해요. 극찬을 받곤 하죠. 그가 곡을 써서 발표할 때마다 그의 천재성에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갈채 앞에 얼마든지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진짜 탁월한 사람이구나, 나를 따라가고 능가할 사람은 없구나 라고 자화자찬해도 충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평생을 자기 자신이 편지 자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짜 편지이신 예수님만 드러내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지켜온 그만의 아주 독특한 루틴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악보를 그리기 전 맨 윗부분에 항상 J.J라고 적었습니다. 사진 글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라틴어로 예수 유바라는 약자로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는 항상 악보를 적어나가면서 예수님, 저는 우체부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작곡의 편지 그 자체이십니다. 제 실력이 아닌 주님의 도움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라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악보의 끝에 곡을 다 완성한 뒤에 마지막 음표를 딱 찍은 뒤에는 반드시 SDG라고 적었어요. 이 뜻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악보를 마무리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우체부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작곡의 편지이십니다. 당신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누군가 그의 연주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연주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 때에 정확한 건반을 그 시간에 맞춰서 누르는 것 뿐입니다. 음악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화려한 기교 뒤에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자기가 돋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음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조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흐의 삶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라는 사실을 실제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가 말했던 예수 유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단순히 우체부요,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삶이 전도지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신이 편지가 아니라 우체부뿐이라는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자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초대교회를 성성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라고 고백하자 수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의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말과 삶에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화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현재도 이 편지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친구들, 죽어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내가 남을 변화시켜 보겠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체부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편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닌 증언자이며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감화받고 감동받고 변화되고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태까지 편지의 메시지보다 우체부인 내가 더 주목을 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직 나는 편지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체부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때부터는요, 우리 삶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감화받고 감동받으며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자, 또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의 삶입니다. 바로 이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